잠언 29장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의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의를 덧입은 자,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의롭게 살아감이라는 것이 하나의 결과고 열매라고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이 칭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사는 이 중생은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어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된 자는 선한 일을 하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일으키고 역사하시는 그 힘에 의해서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구원의 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선한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제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율법서에도 많이 기록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신자들이 가난한 성도를 서로 돕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변화의 증거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활로 나타난 증거 중에 으뜸이죠.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반복하여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7배 복을 받을 거다.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다 너희 생각에서 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오늘 말씀에 알아주나 그러죠. 생각한다는 것. 배가 고플 것이다. 가난해서 서러울 것이다. 많이 외로울 것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말을 못할 것이고, 또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거기 소외돼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도 못할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헤아려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돕다 보면 나에게 또 손해내지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돕는 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물질도 돕고요, 이 정신적인 도움도 있고요, 감정적 도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물론 그들에게 기도하여 영적인 도움도 줍니다. 자, 그런데 악인은 어쩌냐?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남을 해야죠, 악인은. 그런데요, 눈앞에 이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럴 때는 어쩌냐? 이 약한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무엇을 해줘야겠다는 마음도 없고, 내가 왜 해줘야 되지? 이런 오히려 의문을 가진 사람이 악인들입니다.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고 또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 악인의 행실입니다. 가난한 자가 앞에 있어서 이 기회다 하고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기 지위를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고, 이게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을 더 불쌍하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악인입니다.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는 자, 가난한 자를 나를 높일 수 있는, 내가 부자에서 이렇게 좋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습니다. 꼭 그런 경우 있죠. 이쁜 애들이 못생긴 여자애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자가 가난한 사람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국밥 한 그릇 사주면서 여기저기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모양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자기를 으스대고요. 그래요. 이 악한 자는 악한 마음이 있고요, 악한 마음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발상이 안 돼요.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사람이 악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서 그 가난한 자를 도울 생각이 안 나기도 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의식의 부재,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다는 이 생각이 없어서 가난한 자에서 돕지 못할 수 있어요. 자, 선과 악이라는 큰 범주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생각하는 이 사고가 있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 중에 가난한 자를 볼 때도 어찌해야 될 것인가 생각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눈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봐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생각이 없으므로 가난한 자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실제적이냐를 생각하면 반대로 보면 돼요. 반대로. 의로운 자가 선한 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 관점. 어떻게 눈이 바뀌냐 하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 눈이 바뀌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보면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을 잘한다는 겁니다. 형제들을 권하노니 더 많이 하라. 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을 참 잘한다. 이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잘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난한 자를 보고는 어찌해야 되는지 우리 인간의 도덕성만 맡겨놓으면 이게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 여호와는 이런 여호와니 너희는 이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형제 사랑을 해서 바울이 더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였대요. 그런데 본인도 뭘 가르쳤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 할 때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면 종용하여 은밀하게 입으로 나팔 불지 말고 그리고 남의 것 끌어다가 남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네가 이래서 네가 번 돈으로 도와주라. 이렇게 바울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자,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이 감정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 무엇을 알고 있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옳은 일이냐에 대한 지식이 두꺼워지고 깊어질수록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선악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에 의해서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악질이어서 그런다고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요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울림과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눠 먹어야지. 예수를 믿으면 아우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8절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 하나님 없으면 도둑질하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 하라. 이게 예수쟁이의 삶이에요. 도둑질한 놈은 남이 가난한 형편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앞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자건 가난한 집이건 들어와서 지 먹을 것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돕되 내가 옛날에 도둑질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내가 땀 흘려 일한 것을 아낌없이 베푼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러운 생각과 말을 버리는 것 같이 우리가 욕도 버리고 술 담배도 버리고 그런 것처럼 우상도 버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는요 손의 더러움을 버립니다. 예? 소매치기 도둑질 싹 버립니다. 도박도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손에 버렸으니까 심심하게 손 그냥 축 들이고 살까요? 아니죠. 이 손을 다른 데 쓰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데 땀 흘려 일하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내 손이 주의 손을 잡고 하나님 손 가는 대로 내 손을 써주세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신자에는 단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선행입니다. 그래서 상급을 받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재판장의 경우에는 더욱 적용이 됩니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자 재판장이 불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의 호소는 외면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이익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알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가난한 자의 형편과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이 본질적으로 볼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왜 이런 짓을 하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약하면 그냥 대충 해주고 강하고 돈 좀 주면 그냥 신경 써주는 겁니다. 재판장이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종의 직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부모도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종의 직책이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옛날에 제사장도 그렇고 재판장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고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옳은 재판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식이 될 수가 있는지, 그 물론 일부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의롭게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 일부로서 그래도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도 모릅니다. 자, 우리 이거 확실히 하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가난한 자를 알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가난한 자를 알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돕다 보니까 가난을 직접 경험하게 되죠.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선해지고 더 알게 되죠. 솔로몬이 타고난 지혜가 있죠. 하나님께 은사로 받은 지혜가 있죠. 그 지혜를 활용하니까 지혜가 풍성해지죠. 본성적으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악한 본성에 따른 결과적인 무지로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 나는 몰랐어요 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방법과 수단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무수히 줍니다. 정말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함을 핑계할 수 없듯이 가난한 자를 돕지 못했다는 것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름 모를 부자가 있고요. 그 집에 엎드린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가 매일 그 집 앞에 엎드려 있었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쩌냐면 주거할 때 하니까 아파서 헌데가 있었다 했어요. 몸이 치료도 못 받고 배는 고프지 아프지. 그럼 어떻게 해요? 체력도 약하고 면역력도 약하니까 빨리 죽겠죠. 살이 썩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 키우는 개가 와서 핥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개는 피냄새 맡고 온단 말이죠. 그걸 안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고도 냅둔 거예요. 부자가 자기 돈이니까 그 사람 하나 살리는 게 그리 어려웠겠습니까? 냅뒀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자기 행실, 나는 몰랐어요? 아니죠. 분명히 문 앞에 있으니 봤지요. 또 하나는요, 자기도 알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내 동생들은 회개하여서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자기가 분명히 살아서 죄 지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인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행하지 않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겠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은 역사하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음이라는 실제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음. 하나님의 율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부라면 좀 오해가 있고요. 곳곳에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을 명령하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신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요. 이건 그래서 일종의 신앙의 증거요, 결과예요. 믿었다 함의 결과, 열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뭐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가? 힘없는 사람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떤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뭐랄까요? 이 채점표의 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지식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의인이라는 강력한 표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갑부는 아닙니다. 그러나요, 세상에는 나보다 약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그렇죠. 우리 말로 살 만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좀 남겨두시면 어쩔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속옷을 산단 말이죠.
세트로 사잖아요. 보통 한 벌씩 사는 게 아니라 뭐 3개들이 한 세트, 5개들이 한 세트 이렇게 좀 싸게 사잖아요. 할인 받아갖고. 그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빼놓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는 빼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든지. 물론 이제 급할 때는 내가 쓸 수도 있지만 중간에 거린들 중에 생각이 들잖아요. 거린을 돕는 방법도 우리가 현금만 주는 게 아니라요. 먹을 것도 주고요. 우리가 아주 낡아서 입지 못할 옷이 아니면 웬만큼 입을 만한 옷들이면 그분들에게는 정말 충분하죠. 왜냐하면 대개 거린들은 빨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새 옷을 주면 아까워지는 거죠. 뭐랄까요? 새 차 줬더니 한 번 타고 버리는 꼴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형편상 어디 가서 세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옷 자체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걸 활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빨아입고 하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니까 헌옷도 주고. 그러나 속옷 같은 경우는 그래도 헌옷을 주긴 좀 그렇죠. 그러면 세트로 사면 그 중에 하나 남겨한다. 칫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칫솔 하나씩 안 사요. 이거는 80년대 이야기고 요즘에는 칫솔 10개들이 20개들이 이렇게 세트로 사면 또 플러스 1, 2 이렇게 덧붙여 주는 거 있죠. 보너스로. 그런 거 한두 개 빼놨다가 하나씩 주고. 치약도 우리가 세트로 사는데 그 중에 하나 남겨뒀다가 이렇게 주고. 어떨까요?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사용 가치가 크겠죠.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요?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중에도 나보다 선한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만큼의 착함으로 살지 못한다. 내가 지금 어떤 선함이 있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처럼의 선함도 나는 행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참 좋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또한 사람이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삽니다. 또한 내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셨다가 세상에 어떤 적금보다도 큰 이자 복리에 복리를 더해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남한테 죽 한 숟가락 떠먹여주면 하나님은요 갈비 한 점을 내 입에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조촐하게 라면 한 그릇 끓여주면 하나님은 한 정식을 한 쌍을 차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꼭 그걸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선을 행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늘 보는 반가운 얼굴들 또 보게 해주시고 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주하는 주의 자녀들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얼굴이 있어도 좋지만 항상 보는 얼굴을 또 보는 은혜는 더욱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는 시간이 오래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많이 들었으니 책임도 더하지만 많이 들었다는 그 자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하여 많이 들려진 그 말씀의 양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창고에 재고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오늘도 활동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주여 나의 병든 몸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 몸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기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 몸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주님 주신 수명을 다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